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나만 보면 살만 나시지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당신만 보면 내가 살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지겨운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부부간에도 나는 어째 당신만 보면 살만 날까? 이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축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아멘.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한 것을 하나님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들이 그 당연한 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헛발질을 할까요? 그래서 선택의 헛발질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복과 생명을 선택하도록 거기에 저주도 있고 또 화도 있고 복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고르는 걸 못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어렵게 감춰둔 것도 아닌데,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하필 짚는 게 저주를 짚고 화를 집어서 멸망을 당할까?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참 복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참 길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참 생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선택의 헛발질을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그걸 깨닫고, 오늘 미니박 성사님이 울먹인 것은 아버지가 나름대로 아주 잘 나가던 상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딸의 효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빠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급고 귀국해서 그래서 딸이 진짜 좋은가, 아들은요 전화만 한 통 오고 안 와. 근데 연일 다 제껴두고, 사업이고 뭐고 다 제껴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천국까지 보내는 딸, 이런 딸 참. 옆 사람한테 그쪽도 이런 딸 좀 납시다 얘기 좀 해봐. 그쪽도. 오늘 또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님 주신 주의 길 따라가야 해. 여러분, 이 갈림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해를 찬다, 그 말입니다. 깨닫으면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See, 보라, I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eternal life, 영생과 그리고 prosperity, 번성을 내 앞에 두었다 이거야. 그것을 붙잡아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death, 죽음을 붙잡고 and destruction, 완전히 파괴되는 이 저주를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인격에 3요소가 있죠.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 콘서트 보면 난 심장이 없어 뭐 이런 거 하더라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 못 보셨구나. 참 훌륭하네. 주일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신 분들이 계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런 프로 해요. 근데 모든 감정을 제거한 완전체 지로봇. 나는 심장이 없어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프로그램 시켜버리면 돼. 너는 복과 생명만 선택하도록 프로그램 시키는 로봇으로 만들면 우리가 뭐 이런 갈등할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인격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인격 안에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의지로 우리는 이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여기에 선택의 미스가 나느냐, 왜 선택의 헛발질이 나느냐, 이 복을, 진정한 복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저주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잘했다고 선택했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리터널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축복이에요.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네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가 영혼의 때에 네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Open the eye.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도 좋은 복인데요. 맞아요. 그거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어떤 사람이 출세했어요. 출세했는데 출세를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출세해서 그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게 진실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은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이걸 모압 평야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몇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신세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세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 길을 지나 너희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 예, 거기에서 무슨 눈에 보이는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예? 거기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과 흡수돼서 너희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라 이거야. 그러나 내 말에 청종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복과 생명을 취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파라다이스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 짧은 인생,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쌓아놓을 때 그게 영원한 이터널 블레싱이 될 것이고 이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가졌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게 초라한 영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며 영원히 끝없는 부르짖음 속에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하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희박 아버님은 저 금남로 사거리에 가장 금싸라기 땅에 총포사를 했던 상남자였지. 총 쏘고 말이죠. 사냥 다니고. 그런데 그래도 이 먼저 예수 믿은 딸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그 영생의 축복으로 선택하고 천국에 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나를 버려야 돼. 내 의지를 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따라가리라. 너무 크게 담았어.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내가 키만 잘 잡으면 가수같이, 그죠? 키를 잘못 잡아서 그냥 삑살이 났지. 여러분 안에 복이 있고 생명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목숨 떠나는 날 복과 생명 가지고 떠나리라. 다시 나는 내 목숨 떠나는 날 복과 생명 들고 가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로 주시는 것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그랬고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뺏기지 말고 그 생명을 움켜쥐고 천국까지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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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세가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세를 가졌어도 부자가 됐어도 출세했어도 네 본분을 잊지 말고 네 갈 길을 잊지 말고 네 방향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는 청지기에 불과해. 네 소유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자기 영혼을 부유케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복이 되겠지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와 소설가 알버트 까미, 성이 같네.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까미는 1957년에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받았고 까미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10만 달러, 그 당시에 10만 달러, 1957년에 10만 달러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돈이 많은가 봐 집에.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노벨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액자에서 아프리카의 고통당하는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짓고 그들을 무료로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버트 까미는 그 돈으로 멋진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최고의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상을 받은 두 인물이 비교가 되죠. 하나는 그 아프리카에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가장 고통당하는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그거를 전액 썼어요. 그런데 이 알버트 까미는 단 한 푼도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썼어요. 이건 내가 받은 거 쓴다고 누구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1960년 1월 4일 그때 상급을 받은 고급 수용차를 타고 그 별장을 향해 운전하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떠났습니다. 슈바이처도 떠났고 알버트 까미도 떠났어요. 똑같이 주어진 상급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지 만약에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만약에 시계를 돌이켜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알버트 까미가 그렇게 썼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 써야 돼요. 나만을 쓰기도 부족한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맡긴 거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또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또 출세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 출세는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이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말씀 떠나 살고 예수 떠나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집에 우리 딸들이 이제
맘먹고 고향을 했다가 하루 만에 쫓겨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뭐였냐면 물고기를 사왔습니다. 사실은 사온 게 아니고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네 어항에 수족관에 그 고기 이름이 뭐더라? 그 열대어인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게 구피. 그렇지, 구피. 이거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오, 대단한 양반이네, 이 양반이. 면사무소 근무할 뿐이 아니에요. 시청에 가야 돼, 여기 서울시청으로. 구피를 키우는데, 이분이 저기 미국 친척집에 24일 동안 갔다 오면서 밥도 안 줬는데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는데 번식까지 해놨더래. 그런 놈은 고기가 어딨어? 24일 동안 밥을 안 줬는데 미국 갔다 왔더니 그럼들 죽었으면 어떡하지? 살아있는데 번식을 막 새끼를 막 어마어마하게 낳았더래. 그래가지고 막 물반 고기반이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 2마리만 주세요. 내가 목사가 또 20마리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이 목사가 우리 달라는 얘기 저는요 달라는 얘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어? 안 그렇게 생겼어? 사실은 달라는 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권사님 이거 2마리만 줘. 내가 사실은 한 20만 원 달라고 하려고 했어. 2마리만 줘. 왜냐면 너무 많이 달라는데 또 아까운 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냥 퍽 뻗어가지고 20마리를 주는 거야. 그래 안 섭섭하더라고. 나 2마리만 줬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 가져와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수족관을 딱 사가지고 세팅을 했어. 나 그거 보는 재미로 좀 소설하네. 이 그놈들이요 재밌어요. 이것들이요, 이 구피가 열대 지방에 저 남미 쪽에 어디 사는데 그 모기 유충들을 먹고 사는 놈들이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인류에 공헌을 해 이놈들이. 모기 유충을 먹어서 말라리아 안 걸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이놈들이. 근데 뭐 모기 유충을 줄 수는 없고 그냥 구피알을 이렇게 밥까지 또 착하게 또 우리 권사님 밥까지 챙겨다 나한테 줬어. 이런 거 통을.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재밌어. 아주 그리 재밌는데 그래서 인터넷도 뒤졌지. 왜냐면 이제 구피를 잘 키우는 방법. 그랬더니 뚜껑을 반드시 덮으래. 이놈들이 열대에 살던 놈이라 자꾸 튀어나온대. 자꾸 튀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좋은데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임신한 놈 2마리가 또 따라와서 가지고 지금 이제 한 번에 한 10마리씩 낳는다는 거야. 이 2마리 따로 또 이렇게 또 그 임신할 때 그 이렇게 새끼들이 못 잡아 먹으라고 내가 또 따로 수족관을 또 기존에 있던 걸 또 해가지고 따로 2마리 분리시켜 놨다. 그래서 혹시 분양받을 사람 선착순 손 들어봐. 손 내려. 너무 많이 들었네. 나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2마리씩 분양을 할 테니까. 나는 또 착한 사람이야. 받았으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구피가 이게 뛰어 올라가지고 다행히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좋은데 이놈이 밖으로 떨어지면 내가 옆에서 계속 구경할 때는 그래도 좀 넣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취침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그냥 그날로 그냥 완전히 멸치대가리처럼 말라져 있는 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어떻든 여러분들 은혜 강가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강가가 생명 강가거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은혜 강가로 여러분들이 와서 그 생수를 먹어야 사는데 자꾸만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30장 보세요. 여기에 그 유혹을 30장 우리 본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기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간이 말입니다 간사한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그 메추라기를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세상에 그냥 물이 아니여 안반수를 그냥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충족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화와 저주를 선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유혹을 받아서. 누가 유혹하느냐?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유혹받지 맙시다 인사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유혹을 받느냐 이거야.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하와가 그 많은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과실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딱 하나만 금하시잖아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자마자 세상에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그 마음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라. 그것만 사랑해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남의 것이 좋아 보이냐 이거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말고 텔레비 보는 사람이 수박 자르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는 안 듣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살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만 것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걸 탐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달콤한 유혹은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이 젠더가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어떤 성 정체성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로 갔던 사람은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선택하느냐? 쾌락이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자기가 그래서.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쓴 길을 보니까 그 학문 선교가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쾌락을 준대요. 한번 거기에 맛보면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쾌락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가는가 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들이 배도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자마자 여기 목사, 전도사, 신학생들, 나 동성연애다 커밍아웃 한 사람들 수없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는 감리교 목사 100명이 몇 달 전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할 분명히 죄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반하는 이것을 반하는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이제 부도가 나버린 진화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 새끼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윈이라는 과학자도 그것을 발견하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이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다. 전혀 문명이 없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가서 논문을 썼어요. 나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를 발견했다. 아프리카 어느 저기 저 오지에 가니까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또 10년 뒤에 또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그 마을이고 그 지역인데
마을이 전동됐어요. 사람들이 깨끗해요. 그들이 애절 바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 마을인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갔다가 와가지고 내가 쓴 진화론은 허구다라고, 여러분 다인이 내가 쓴 진화는 허구다라고 분명히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그걸 스승이 미쳤다, 노망했다라고 치유해버리고 그것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분명한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어요? 생물 시간에 진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둘째 날 이거 배웠습니까? 아니죠. 아메바로부터 이 사람이 되기까지 원래는 기어다녔는데 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진입보에다 그거 배웠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자식들은 학교 가서 동성애를 배워야 됩니다. 학문 섹스하는 방법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남자가 있고 동성애자가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여성이 있고 여러 젠더가 있는 것이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들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신앙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을 믿으세요? 나는 창조론 믿지. 그럼 왜 그 진화론 가르치세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까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러면 보세요. 이제 기독교 교사들이 이제 그 생물 시간에 사람은 여러 젠더로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와 동성애자와 젠더와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자 유럽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 그냥 둘이 살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란 채취를 해요. 남자들이 채취를 하고 여자는 여자 배란 채취를 해가지고 저 후진국에 있는 대리모를 써가지고, 아니면 요즘은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아예 자궁을 만들어놓은 과학적인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돈만 주면 아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남자가 나는 오빠고 나는 엄마고 너는 아빠다 그러고 데리고 가요. 이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완전히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 이게 더 달콤하거든.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더 달콤한 쾌락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뻔히 보이는 멸망을 선택하는 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아멘.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가면 사랑할 수도 없고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쉬운 시험 선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망할 짓만 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애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아니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갖고 싶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와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선교조로 갔죠. 그러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책의 서두에 그래, 자기가 마트를 갔는데 자기 아들이 좋은 장난감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줬어. 그걸 갖고 싶다니까. 근데 이것을
계산대에 내려놔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 아니거든. 내려놔야, 계산이 돼야 그다 진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놨는데 아이가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내려놓는 순간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데 여러분 손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거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거 내려놓으면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내려놓으면 저 아저씨 가져가는 거 아니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이거 내려놓으면 아빠가 계산하면 이게 진짜 네 것 된다 그랬더니 끄덕거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몽골과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의 책을 내놨어요.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놨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벌도 내려놓고 그런 뭐 좋은 취업 자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로 갔는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책 하나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복과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얼마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셔서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땅에 그 짧은 인생 쾌락에 살고 향락에 살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그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당장에 달콤한 것, 당장에 내 육신의 때에 나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미래는 절대로 바라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현재의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아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 선택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로는 참 좋은데 갈 때 가야 되는데 거짓말도 한번 하고 싶고 사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냐는 새끼야. 자기는 사기 날마다 치면서 어쩌다 속상해서 욕 한번 했는데 자기는 욕을 달고 살면서 너는 예수 믿어서 욕까지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살아. 그래도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자유인지, 행복인지.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손해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해도
장차 올 영광은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 옛날에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예배 시간에 수건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수건 쓰고 이건 틀림없이 신랑한테 가위로 머리 잘린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계란 하나씩 눈탱이를 이렇게 두르고 와요. 넘어졌어요. 참 착해. 신랑이 원투 스트레이트 나서 이게 벌써 이 파슈터라가 됐는데, 예? 알프스 소녀 하이드가 키는 개새끼 있잖아. 예? 예. 파슈터란가 몬테란가. 예. 이게 껌에 이쪽에. 근데 넘어졌다고 신랑한테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그래도 와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기 김포는 여기 북한 가려면 10분이면 가버려. 예? 바로 건너면 북한이요. 김포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김포 사람들은 헌혈 못해요. 아시죠? 헌혈하러 왔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김포 삽니다. 헌혈 안 됩니다. 김포 신도시 살아도 소용없어요. 헌혈 안 됩니다. 모르셨어요? 그만큼 북한이 가깝다 그 말이야. 근데 그 가까운 곳에 불과 10분 너머에, 예? 거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숨을 죽이면 땅굴에서 예배드려. 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찬송을 평생 했어. 이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연변에 갔더니 세상에 교회당 밖으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찬송을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땅굴에 가가지고 숨을 쉬면서 찬송을 했는데 악기 소리와 함께 그물 밖으로 우렁차게 터져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까무러질 뻔했다.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구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는 거예요. 미국의 한 흑인 목사가 했던 그 명설교, It was Friday. It was Friday. 1시간 동안 수백 번 It was Friday를 외칩니다. But Sunday is coming. But Sunday is coming.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처럼 우리도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But Sunday is coming. 그 흑인 특유의 그 제스처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영어가 그렇게 뭐 길지 않아가지고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It was Friday. It was Friday. And my Jesus was dead on the cross.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But that's because it was Friday. 그것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But Sunday is coming. 곧 주일이 오는 것, 영광의 부활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면 금요일입니다. It was Friday. 고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But Sunday is coming. But Sunday is coming. 깨닫는 분 박수로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식당, 미국의 유명한 식당 체인점이 있는데 TGI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식당 체인점이 있어요. 이제 막 혹시 아세요? TGI 프라이데이. 이거는 뭐냐면 Thank you God it's Friday 이런 말이에요. 금요일이 즐겁다 이거지.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프라이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요일은 놀고 먹자 그 말이죠. 먹자 이거야. 전혀 제가 말하는 It was Friday가 아니라 Thank you God, it's Friday 이거예요. 그들은 금요일을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금요일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금요일 날 모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가면 출렁입니다. 쇼핑몰, 뭐 식당가, 술집, 바 대단합니다. 이번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거는 이제 주급을 주잖아요. 주급을 주는데 언제 되면 금요일 날 밤에 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날 주급이 줘요. 예? 그러면 주급 받는 날은 뭐 완전히 막 술집이 다 출렁이고 말이야. 그래서 이 프라이데이, 세상 사람들의 프라이데이는 마음껏 향락을 즐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냐? 잔디 깎고요. 응? 집 앞에 잔디 깎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날, It was Friday and that's it.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죠. That's it. 그것 이상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Sunday가 있다는 말이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더 체험하고 뜨겁게 생명으로 살고 내 영혼의 때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 참으로 우리 충성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10분만 일찍 오자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순종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그냥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말자고. 기향에 드리는 거 널널하게 한 10분 전에 오고, 또 갈 때 예배 끝났다고 또 그냥 무슨 빛의 속도로 날아가 버리더만. 그러지 말고 널널하게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오술락 권사님이라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아니 한쪽에 권사님이 오셔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보 권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장로님 엄마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게 됐고. 그래서 권사님은 왜 이렇게 우세요? 새벽마다. 목사님 감사해서 울어요. 또 울어. 얘기할 때는 울지 말고 해요. 목사님 제가 저 황해도에서 넘어왔다 이거야. 전쟁 때.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가 충성했으면 처녀인데 19살 처녀한테 집사직분을 줬대. 안 놀래는 거 봐. 난 총각 집사는 봤어도 처녀 집사는 안 봤거든. 또 주라고 하면 내가 줄 텐데 달란 얘기를 안 해 이놈들이. 성은아, 너는 어떻게 처녀 집사가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되고 싶으면 줘보려고 그래. 네가 맨 앞에 앉았고 이쁘고 그래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피난 가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피난길에 올랐대. 그리고 피난한 날인데 자기는 날짜를 이렇게 그 옷저고리에 이렇게 연필로 새겨가지고 오늘은 주일. 가르쳐준 날도 없어. 지금 피난길인데 주일인지 오늘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주일 11시면 길바닥에 엎드려서 이불 덮어 쓰고 예배했다는 거 혼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면서 길바닥에서 울면서 예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젊고 싱싱한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내가 봐도 눈물 나겠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식 교육이 뭡니까?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학원 보내고
또 뭐 과외시키고 유학 보내고 기러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별짓 다 하죠. 그런데 자식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영혼이 정말 내 자식의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와 내 자손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우상 숭배를 이겨라. 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가 만든 것인데 금으로 은으로 막대기로 쇠를 녹여서 그냥 만든 건데 거기에 절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그거 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길까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것이 복주는 줄 안다 그 말이야. 우리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어리석은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쾌락이나 향락, 어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보다도 내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취하고 정복하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다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라. 아멘.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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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럼 부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 근데 뭐 부인하고 남편은 될 게 없어요. 보면 새끼들을 신랑보다 더 사랑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 안 그래? 아니 좋은 걸 있으면 신랑을 갖다 줘야 될 텐데 이 썩을 것이들이 아니 숨겨놨다가 새끼 오면 아빠 몰래 빨리 도마줘. 아이고 진짜 여자들이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들 막 남편 몰래 그렇게 챙겨서 줬던 새끼들이 그렇게 효도해? 어떻게 효도 좀 받고 있어?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예배당에 못 나오세요? 우리 새끼들 애를 돌봐야 되겠다.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더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해. 그건 우상입니다. 꼭 어떤 깎아 만든 그런 우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려나 넌 아빠를 사랑하냐? 아빠 사랑해요. 넌 몇 번째로 사랑하냐? 두 번째로 사랑해요. 엄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두 번째. 얼마나 감사하니? 교육 잘 시켰어. 어떻든 내가 네 번째가 돼. 왜 내가 네 번째냐 했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면 내가 네 번째래. 잘 배웠어. 신학적인 얘기까지 해. 여러분 그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이니까. 하나님 다음이니까. 어쩌면 내가 더 먼저면 내가 섭섭할 것 같아요. 내 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빠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실패의 길이었다.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보면 결과가 드러날 거라 그 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사하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오고 복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 블레싱이란, 피 흘림 블리딩이란 말은 블레싱이란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야. 축복이란 말은 피 흘림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아멘. 우리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똑바로 선택하라고, 당신이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당장의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놀 피크닉 가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뭐 집안에서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 나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건 편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버스를 1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저 먼 곳에서 안산에서도 가까운 곳에 가보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여기 와야만 내 영혼이 생명이 채워지니까, 여기서 들어야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지니까 또 오늘 또 버스를 타고 또 오셨어요. 자가용을 몰고 오시고. 감사하잖아요. 다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대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지었어요?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생명의 말씀, 태초에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어왔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주목했고 귀로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함께 먹고 사귀었던 분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왜 인생을 지었어요? 종이 필요해서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종으로 천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얻기 위하여.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신랑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사귀고 사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인생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했으니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멸망의 길밖에 더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사귀려면 소통해야죠. 소통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 나는 가능하면 마켓 랭귀지를 써요. 시장 언어, 아주 쉬운 언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내 설교를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학대학 교수도 내 설교에 은혜가 받게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신기해요. 아주 쉬운 단어를 써요. 왜? 소통하려고. 나도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대학원 졸업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말 쓰려면 얼마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안 쓰잖아요. 왜? 소통하기 위해서. 경상도 전라도 참새들이 동서 화합을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사람들만 화합하자, 우리도 화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깃줄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화합에 이제 이렇게 그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수가 와가지고 총을 겨누네. 경상도 참새가 오른쪽에 있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수구리! 그런 거야. 수구리! 전라도 참새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놈들은 다 수그렸어. 경상도 참새들은. 전라도 참새들만 안 수그렸다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배반해버려야 이 해가지고 주더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사귀려면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하려면 통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 찡이 있어야 돼. 그 찡이 뭐냐? 그 사랑이거든. 옆 사람 보게 찡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 좀 해줘.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찡이 있어서 결혼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찡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자. 다 같이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의 주제는 뭐냐?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다 같이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3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고 내가 만나를 내가 광야에서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삽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네가 생명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면 좋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주님이 알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영원한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마귀 유혹, 그거 떨쳐버리기 쉽지 않지만 가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모르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그러면 어디서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라.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님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생명을 선택하며 가십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호소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원한 이터널 블레싱,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